한번 따라합시다. 푸른 초장, 쓸만한 물가. 이런 제목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었는데 행복하고 기쁠 때 짓지 않았어요. 환경으로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사울은 추격해 오고 갈 데는 없고 아둘람 굴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가 내 목자라니, 힘들고 지친데 목자라니 이해가 갑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 다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데 진짜 목자가 부를 때 대답을 한대요. 실제 양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34장에 보면 참목자와 거짓 목자를 얘기해서 목자를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내가 목자다, 너는 양이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난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꼭 목자와 양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들으니까 진짜로 양들이요 부르는데 안 와요. 근데 목자가 진짜 자기 목자가 부르니까는 막 양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한번 보실까요? 목자의 음성을 참 알아듣는 게 신비스럽잖아요. 다른 주인이 부를 때 안 오는데 꼼짝도 안 하는데 자기 목자가 부르면 달려가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양은 안정감을 얻는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풍파만한 세상에 험난한 세상에 오셔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잊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여유를 잃지 않고 늘상 허둥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늘 잠잠했습니다. 파도 속에서도 주무실 정도니까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 큰 폭풍, 광풍이잖아요.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얼마나 힘듭니까? 물결이 부딪혔죠. 광풍이죠.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제자들이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다. 제자들은 호들갑을 뜨지만 예수님은 평안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은 삶이 바빴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0절 예수께서 낮에도 성전에서 밤에도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감람원회라는 곳에 서서 그렇게 바쁘신 중에서도 쉼과 안식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 밝은 전에도 예수님은 새벽에서도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의 안정을 취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상 이 세상에 풍파가 많은 세상에 오셔서도 다 안정돼요. 평안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어려움 속에 허둥대고 전도를 갔다 와서 허둥대고 지쳐있고 그랬을 때도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7절에 너희들은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안식이 필요하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지만 주님은 안식하셨어요. 첫째 날 빛과 둘째 날 하늘과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첫째 날 관계된 건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 궁창광의 하늘의 날짐승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에 관계된 것 들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도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진짜 우리가 양이라면 첫째로 주님께서는 우리 양들에게 선물을 답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에 누워있다 얼마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안정되잖아요. 진짜 내가 푸른 초장에 누이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코로나가 와도 사업이 뒤뚱거려도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물질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진짜 푸른 초장에 누이며 안정되는 감을 갖고 있는가? 성경의 요한복음만 봐도 에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가 자기의 신인식을 가질 때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론적이기만 하는 조상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모르니까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근데 70인역 보면 I will who I will이라 있어요. will.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신 하나님, 머릿속으로만 이론으로 논리로만 하는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있는 자다. 너의 삶 속에 이 쉐키나 오셔서 너가 광야 속에서도, 너가 어려움 속에서, 너가 폭풍 속에서도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나는 뭐뭐이다가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잖아요. 나는 길,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네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뭐뭐이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서 나는 에고에임입니다. 여신 자신의 농학자요 목사였던 필립 켈러라는 분은 두 가지, 양은 두 가지이면 만족이 돼요. 배부르고 안정감을 찾으면 시름을 얻는다는 거예요. 배부름과 안정감. 그래서 배고픈 양은 절대로 안식할 수 없고, 그리고 배고픈 양은 푸른 초장에 절대로 눕지 않는다. 또한 양은 안정감을 느껴야 된다. 발이나 해충이나 주변에 날기만 해도 양은 결단코 풀밭에 눕지 않는 독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푸른 풀밭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심을 바랍니다.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교회에 와서 진정한 예수님의 만족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요, 많은 사람은 죄의 망태를, 내 자신의 죄를 뒤로 제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남의 죄는 망태기를 안 해놓고 앞에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맨날 남의 죄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나무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들보에 내 눈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 거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뭔가, 남의 죄짓질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맨날 저 사람은 저러고 있네, 저 사람은 이러네, 남 얘기만 해요, 남 얘기만. 그러면서 불행한 것입니다. 내 죄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고민입니다. 코로나도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 보십시오. 파라다이스입니다.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가 들어오므로 저주가고, 죄가 들어오므로 땀을 흘려야 되고, 죄가 들어오므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죄가 들어오므로 노동을 해야 되고, 죄가 들어오므로 해산의 고통이 오고,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죄다.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입니다. 그럼 한 사람의 죄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초에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그 죄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담의 죄가 온 세상의 죄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코로나가 안 와도 힘든데, 코로나 얘기해서, 코로나에 요즘에는 색깔로 표현하는 코로나 블루 색깔이 희끄머리 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다 그 말이에요. 우울증. 그래서 코로나 우울증이 참 많다고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요. 코로나 레드라고 그래요. 레드. 코로나 레드. 뭐니까 화나요. 묻지마 살인을 막 일어납니다. 화가 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으니까 분내서 코로나 중독이 들고, 그래서 코로나 레드 색깔을 얘기하죠. 또 코로나 블랙이라고 그래요. 블랙.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깜깜하다. 앞길 한치도 모르겠다. 그래서 코로나 신드롬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음이 되었고, 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았다. 죄를 해결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올 때 죽음과 연결됐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달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늘 요즘에 묵상하는데,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나놓고 왜 한 마리 양을 찾아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99마리 양을 나누면 경제적 논리가 안 맞는다니까요. 9마리 중에 더 2명, 3마리 더 잊어버리면 어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99마리 양 놓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건 아닌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늘 영광 보를 보여주시고 이 지구상에, 이 지구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건지고 살린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있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울 수 없습니다. 편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오셔야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짐승의 피는 이례적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해서 짐승이 죽습니다. 그건 일회용입니다. 그 다음 날 또 죄지면 또 짐승 잡아야 합니다. 끊임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자기 피로 답시다. 자기 피로, 다시 한번 예수 피로, 다시 한번 예수 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으시면 아멘. 영원한 죄를, 속죄를 단번에 일시간에 해결해 준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이 도말시킨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죄사함에 받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을 또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절망의 늪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님은 누굽니까?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어제는 누굽니까? 과거 아닙니까? 오늘은 뭡니까? 현재 아닙니까? 영원토록 미래 아닙니까? 답시다. 과거의 죄, 다시 한번 현재의 죄, 다시 한번 미래의 죄.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용서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기만 하면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리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 자기의 의롭게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 때 죄의 짐에서 답답해하지 말고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죽음을 해결하는 사람이 뭐가 죽음이 뚫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할렐루야 놀렐루야 찬양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와도 절망이 와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죄사함의 기쁨으로 주님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세탁비로 안 돼요. 하이타이비로 안 돼요. 유한낙수로 안 돼요. 그 어떤 세제로도 닦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어주실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기쁨과 평안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와 의와 영광과 존귀함을 얻고 화목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곤두박질 치도록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절망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텔레비를 늘 쓰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이고 진취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끊임없는 우리를 먹고 지치고 힘들게 하는 뉴스뿐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야 힘을 얻고 말씀을 들어야 소망을 얻고 주님이 목자가 되셔야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합시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다시 한번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오시면 씻음 받습니다. 거룩함을 얻습니다.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애굽에 사람은 모든 질병에 하나도, 한 번만 따라합시다. 모든 질병에 하나도, 한 번만 더 해봐. 멋있잖아요.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 개구리, 파리약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과 그 9가지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장자의 죽음까지 내려와도 곧센 땅에는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먹장구름이 제껴주고 절망이 소망되고 추함이 아름다움되고 안 되는 것이 되은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어렸을 때 믿었지만 진짜 저는 친구 잘못 만나서 담배를 고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웠던지 어느 날 아침에 하니까 선진피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 구로 보건소 갔더니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폐결핵 4기가 다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담배를 피워댔겠더니 친구들을 만나서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저 그랬었어요. 그 교회에 다녀도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술 담배를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 피는 토하지 기침은 나지 여기는 아파지지 사진 찍으니까 하얗게 나세요. 그래요 오산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물 뿌리고 통곡하고 자회했더니 성령님에서 성령 불 받고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목사가 됐습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는 집안이 폐가 안 좋은가 봐요. 우리 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셨어요. 폐암에 걸리는데 새꼬이쟁이처럼 말라고 7년 동안 누워 계시니까 등에 욕창이 났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욕창이 오른쪽에 났죠.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욕창이 있죠. 세 군데가 썩어 들어가는데 지금도 내가 기억해요. 시골만 가면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요강에다가 얼마나 손짓비를 토해놨던지 아빠 방에 들어가면 코를 막고 들어가서 이렇게 갔다가 나세요.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든지 7년을 썩어 들어갑니다. 시체입니다. 한 번도 앉지 못했어요. 7년 동안 누워만 계십니다. 구렁이, 뱀, 독사를 다 잡아드리고 집집마다 초가집을 다니면서 제가 군뱅이를 잡아서 해드렸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낫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3대 독자에다가 남녀 호랑객이 믿다가 완전 우리 집안은 우상단지였습니다. 얼마나 절간에 돈을 많이 갖다 주었는지 우리 오남매 이름을 등에다가 이름을 켜놓고 불공을 들이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그 시체 덩어리를 끌고 신광 기도원이라는 곳에 병 잘 고치는 전도사님 은사 받은 분이 계시다. 니아가에다가 이불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아버지를 5km나 된 거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받자마자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아버지가 일어나서 건강해서 완전히 치료돼가지고 아버지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만 죽어나간다는데 완전히 살으셔가지고 교회를 2개나 직접 지어서 목수고 그리고 교회 땅을 살고 아들은 목사가 되고 어머니는 권사가 되고 우리 아버지는 남성교 회장을 하시고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얼마 전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도백하고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질병과 저주가 사라집니다. 코로나도 떠나갑니다. 코로나 블루도 떠나갑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그랬대. 마이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깨매치도 없대이. 저 시푸른 풀거둥으로 내비든지네 저 쓰렘 똥가루 내로 이끄신대이.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디디게 깜깜한 데서 간떼기가 부어가지고 댕길 써도 겁대기 참말로 없다. 주의 몽둥이가 짝대기가 낼로 지키는 게 내 나이벌 죽일로 뭉둥이 자식인데 게 팔팔 뛰어도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제 행반이 맨날 나를 지켜줄 테니까 내 사막 어찌하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때려치기도 안 떠날란다. 얼마나 못시키셨어요? 평양도 사투리도 해볼게요.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가 부족하지였어. 저 시퍼런 풋구덩이로 지저분한 목마른 커져 물가로 데려가지 않나. 야 이거 뭐 이 부족한간 뭐 내 이 영혼이 소생시키주디 그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 말이야 저기 이름 때문에 이래시도 저래시도 못한데 음침한 골짜기 가면 옛날에 그 시기 무엇이간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야 꼬럼. 그저 지팽이가 멧돼지가 그저 지켜주시 않나. 그저 나 안심이야 꼬럼. 하나도 안 웃으네. 전라도는 내가 좀 자신 있어.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가 되셔본 게 내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좀 푸른 저 초장으로 뉘어풀고 내 삐친 다리를 썸에 씌어불게 해갖고 물가로 내 인도 분께 어째을까. 이 징해부러 나가 산꼬랑으로 꼼탕이로 있어버려도 겁나불지 않은 것은 주의 몽둥이가 짝대기가 조그마한 일에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 차려불고 내 배급박에 기름질을 찰찰 넘치게 해부른 게 참말로 내가 기뻐불고만이
아니, 나가 살동의 그 어르신이 착하고 넓으신 맴씨로 나를 찡하게 딸라 댕기다 않게 나가 어찌 그분을 어떻게 해서 묻고자고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보네. 좋아본다 않게. 그래도 전라도가 사투리가 제일 낫네. 가난의식, 패배의식, 절망의식으로 부득찬 우리 인생입니다. 가만히 사람을 나누면 80%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억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도 단 한 사람의 긍정의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따라갔던 사람은 먹다 죽을 인생으로 다 죽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원하는 목적지에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시대가 절망의 말을 합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소망의 얘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푸르른 초장으로 우리를 누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보면 기가 막히지 않은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냐? 그럼 내가 복을 준다. 얼마나 복에 찼대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면 복 주겠대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자. 너를 저주하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답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대단하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지금도 아브라함의 복 받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돼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복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분만 아멘. 다시 한번 답시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시켜. 여러분, 한국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호수교에서 좀 제대로 잘 내는 거 아니에요. 운정 땅에서 좀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답시다. 세계, 한 번만 더, 세계, 한 번만 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한국에서 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시골 촌놈인데도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전 세계에 선교를 2번이나 나가고, 여러분 그 어려운 미국 트리니티에 학위도 받고 이와 같이 선교위에 쓰임받고,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가 되시기 때문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답시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얼마나 멋있어요. 다시 한번, 너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것도 더 넘치도록.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여러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님,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는 곳에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름으로 나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계셔야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아멘. 주님이 계시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를 의지하면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복도, 영생의 복도 주님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형통한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양들이 어디가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가 물이 있는지 알겠어요? 목자가 알지? 목자가 다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목자를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 때 아무리 절망과 어둠이어도 소망으로 벌떡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날 때 예수 잘 믿고 이 땅의 평안함을 누리고 푸른 초장에 누임을 받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사건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 가운데도 목자가 되신 이유 답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양은 되새긴지도 못하고 뿔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빨도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목자가 있어야만 돌볼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우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온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크고 작고 잘되고 못되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높고 낮은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옳고 그름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주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과 건강과 가족과 직장과 이런 것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이 안에 있으면 그게 만족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말씀으로 주일날 나가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코로나 가운데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오브 아버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뜻을 행하는 자에게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남편을 5명을 바꿨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바꿨겠어요? 얼마나 생각 있는 현인이에요. 왜 바꿨어요? 여자가 똘똘한 거예요. 그래서 글 잘 쓰는 사람이 무드 있어 보이고 그래서 소설가하고 결혼했더니 책만 쓴다고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이혼한 거예요. 아니, 돈 많은 남자가 사업가하고, 그게 사업가하고 또 결혼한 거예요. 그게 사업가지 돈 벌러 바빠지 만족을 주지만 헤어진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 정육점 아저씨가 결혼한 거예요. 정육점 사장하고 오니까 고기는 시커 먹었는데 살만 뚜룩뚜룩 찌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 또 어부 출신하고 어부하고 결혼했더니 생선 비린내만 남지 만족을 주지 못한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만족이 없다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정 속에 수많은 것들을 가져봤지만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진정한 만족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를 버려두고 와보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목축음을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냥 지나가고 행인과 날 같은 철호와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이 오셔야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에요. 아웃사이드가 아닌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웃사이드에 돈 많다면 대통령이 왜 사살합니까? 명예 있는데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왜 그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뱃속에서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회 보신 분은 알잖아요. 30분 기도한 것, 1시간 기도한 것 다르잖아요.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가면은 말할 수 없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내가 주 안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은 달라진 것 없습니다. 전혀 변한 것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용수숨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콸콸 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 보십시오. 잠깐 물이 나오다가 마르면 또랑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수입니다.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사랑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가난도 절망도 저주도 환경도 관계없이 내 뱃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콸콸 솟아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덮어서서 세상을 이깁니다. 물거품과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먹장구름이 제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 안 올라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가는 저주가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아니에요. 여기저기 뭐 맛있는 거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좋은 사우나 쫓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여기저기 골프장 다니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답시다. 성령 안에서. 한 번만 답시다. 오직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니까 말이야. 답시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자기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왔다는 거야. 진짜 범인이 잡혔어.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여도 자기가 의인이면 여러분 예수 안에 의인이 돼요. 그럼 뭐 했어요? 의와 뭐라 했어요? 평강과 뭐예요? 희락이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때묻고 죄악에 물든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는 힘으로도 안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요. 오직 성령이 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쾌락과 명예와 돈에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 근심 모래바람이 휘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가 꽉 들었던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생수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 사치품은 편안이야. 니은자 편안. 육적인 것. 20층 아파트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걸어간 것보다는 엘리베이터 타면 편안하다 그 말이에요. 평강하다 하지 않아요. 편안하다. 조그마한 모닝 타다가 그랜저를 타고 제네시스를 타면 편하다 그렇지 않아. 편하다, 평강하다 하지 않아요. 한 평짜리, 두 평짜리 집 사다가 100평짜리, 50평짜리 집에 가면 편하다 그러지 평강하다 하지 않아요. 평강은 피스, 하나님이 주신 스피릿, 영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가져야 돼요. 돈과 명예와 세상 것에서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저 장미꽃 아침 이슬이에 맺힌 것 알 사람만 알도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떨기나무의 사건,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음성꽃 인생관이 달라진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 도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팔씨름하여 환도뼈가 절단나서 인간으로 봤을 때는 폐인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 그는 사기꾼이란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시몬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죄인을 깨닫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베드로라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라 하늘에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 보면 집사님만 되어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 말입니다. 나만이 듣는 골방 말입니다. 나만이 듣는 성령님의 음성, 부귀와 영화와 공명과 환란 환경에서 주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옷 사보십시오. 몇 번 입으면 쇼 윈도우에 비친 그 옷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사서 입어보면 몇 번 걸쳐오냐면 그냥 실증납니다. 그렇게 좋은 자가용을 샀지만 그 자가용 몇 번이나 닦습니까? 1년도 못 가서 실증나는 겁니다. 그 멋진 집을 사봤지만 그 집이 나에게 만족 주지 못합니다. 이발을 해봐야 잠시 잠깐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영원히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성령님 주신 이 평안과 기쁨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거의 죽어간 호스피스 전문 의사들이 100가지, 100가지 있는데 25가지를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25가지에 후회하는 삶. 그래서 내가 읽어줄게, 들어봐요. 여러분도 그 속에 있는가?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니까 굉장히 진지한 거죠. 첫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좀 했더라면. 둘째,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셋째,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넷째, 친절을 베풀었다면. 다섯째,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은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을 여행을 떠났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결혼을 했더라면. 자식이 있더라면.
자식을 혼인했더라면,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건강할 때 마지막 인사를 밝혔더라면,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끊임없는 후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하늘에 준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랑물이 아닙니다. 개천물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소나비가 쏟아지면 잠깐 물이 콸콸 쏟아진 것 같지만 그 비가 멈추면 깡 말아버리는 그런 마른 땅 샘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수는 우리 뱃속에서 나옵니다.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 물을 먹는 자, 그 물을 마시는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사람은 세상 절망 가운데도, 코로나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년 3절에 나는 목마른 자들은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내가 버들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하니까 흉년된 땅, 기근된 땅인데 이삭은 100배나 수확을 얻잖아요. 고목에 갇히고 보디발의 장구집에 팔려갔지만 요셉은 장차 담장 너머로 뻗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에게 이 생수를 주시옵소서. 기쁨의 생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수,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생수, 그 생수를 가지고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나누냐.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길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 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푸른 풀 초장에 누이십니다. 예수 잘 믿고 목자를 모시는 사람에게는 쉴만한 물가가 늘 주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늪 속에서, 코로나 가운데 환경 속에서, 코로나 블루가 어떻고 코로나 레드가 어떻고 코로나 블랙이라고 어떻고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기쁨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감격이 날마다 중심 속에 메아리쳐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